우리 다 같이 어깨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다들? 네, 오늘의 제목은 시들지 않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이 주변의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형성하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교회, 또 이렇게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인지 아닌지 다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일에 순종함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알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느끼고 깨달으면서 감동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동으로 하는 사역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깨달음과 감동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에 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능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머리를 막 흔들어도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설교를 하게 된 최근 가장 두 번의 설교,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청년 찬양 예배 때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가 정한 이 세 번의 성령의 인도하는 삶에 대한 시리즈 중에 이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번의 설교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성공한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또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왜곡되기도 했고 많은 부분들이 좀 변해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 상당량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기초해서 올라간 교회가 아니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있고 기초가 되어서 가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보겠다고 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이기에 십자가에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것을 좀 다시 세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왜 어떠한 힘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고백한다 라고 오늘 말씀이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성령에게서 나는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고 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이 첫 번째 역사가 여러 나라 말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 각 나라 말로 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바벨론저, 이집트, 이디오피아 말까지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떠한 기술 등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거의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성령님은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훈련으로 2박 3일 DTS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어 문장을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영혼들과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몇 마디나 나눌 수 있을까?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특별한 기술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고로 저의 실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인스 교재도 다 못된 상태입니다. 네, 기껏 해봐야 나는 어디서 살고 어디서 왔고 내 이름은 뭐고 또 이건 무엇이냐, 그 정도인 거죠. 네, 이런 것도 시키면 또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알아듣는 척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수준인지 잘 아시겠죠? 네, 지금 이곳에도 제 수준의 언어 수준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와중에 클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 참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여행은 총 7명의 팀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독일어 4영리를 좀 읽는 연습을 했고요. 또 복음 엽서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희는 퀄린 대성당 앞에서 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거리 전도 나가기 전에 저는 벼락치기로 문장을 4문장 외웠습니다. 너는 시간이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또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정도를 막 달달 외워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문장을 어떻게든 알아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알아들어 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많은 거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독일 젊은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분이다 라는 것처럼 좀 무시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 너무 많은 거절과 이 무시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당한 거절을 이제는 조금 알겠니? 라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좀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거절이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좀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이에게 또 말을 걸고 카드 한 장 나누어 주는 일에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성령의 탄식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슴속의 외침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가 있고 그 도가 전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정말 성령님은 신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다, 지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 신나고 재미있다라는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삶은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시들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밤잠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욕도 먹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 당신의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또 위로하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도 바울 정도의 사회 종교적 위치에 학문을 이루는 이 성과를 이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오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이 경험을 버리기로 한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좀 논쟁을 펼치죠. 이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사후의 심판과 이 내세를 믿지 않았다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 그리고 금욕적이고 이 범신론적이고 사물이 영원하다라는 영원성을 믿었던 스토아학파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아테네에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마저도 이 자신들의 지식을 좀 채우는 욕구로 생각했던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이 그들의 욕구를 좀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이 뼈아픈 실패를 좀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전하는 모든 십자가의 도가 내가 하는 말의 설득력이나 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만을 의지하여 전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 없는 모든 계획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죠. 내가 하려는 것이 다 막히고 이제는 성령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를 포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잘못된 마음, 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하는 대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쏟아부은 만큼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생각했던 만큼 열매가 없지? 이런 생각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분의 넓은 섭리를 이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 실패가 얼마나 좀 뼈아팠는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바울이요,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나의 방법이 틀렸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내가 다시는 나의 어떤 지혜와 이 교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좀 막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런 떨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무언가에 기대어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때문에 성령에게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는 내 지식, 내 의지, 어떤 나의 자랑들이 포기된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의 포기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반비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을 시들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꽃을 시들려면 노력해야 되나요? 네,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꽃 주비기 선수거든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또 어떤 공기도 꽃이 살려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못된 사람 같습니다. 저는 꽃만 죽이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네, 사람이 사는 방법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대충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고 좀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하고 시들시들 볼품없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면
이게 구원받은 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들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좀 살아나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필린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젊은이들한테는 전하는 족족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실망보다는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싶다. 그래서 더 전하고 싶다라는 생기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어떤 나의 능력들이 포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포기될 때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이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보이실 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증거들을 나타내십니다. 그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응답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